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이 하늘문을 통과하여 그 천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두 번째 일을 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이 천상에서 본 두 번째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죠. 그 특이점이 뭐였죠? 바로 그 책에는 그 책이 펼쳐지지 않도록 묶고 있었던 7개의 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담긴 책이 펼쳐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그 악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있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비록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한 존재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유다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약하고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천상에서 본 두 번째는 바로 이 보좌 앞에 있었던 약하고 약한 어린 양 중에서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책이었고요, 두 번째로 본 것은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존재,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뿔, 완전한 능력, 7눈,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린 양은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희생되시며 붙잡히시며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어린 양은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구원은 강한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억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계시록 5장의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을 건네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건네받은 책을 펼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책을 감싸고 있는 7개의 인을 하나하나 풀고 푸는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7개의 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총 6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린 양의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읽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그 모습까지는요, 즉 1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패턴은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 떼실 때 색이 다른 말들과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씩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과 그 말을 탄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큰 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검은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손에 저울을 든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푸르스름한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망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이 네 가지 색의 말들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네 가지 색깔의 말과 그 네 가지 색의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이 네 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네 명의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네 말과 그 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흰 말과 붉은 말,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있는 활을 든 사람과 검을 든 사람은 곧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평화를 걷어내며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을 떼시자 나타난 검은 말과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저울, 과연 그것은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일 데나리온의 1코인 익수요 1 데나리온의 보리 3코인 익수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아멘.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한 데나리온의 밀 1코인 익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3코인엑스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인엑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뀌면 리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데나리온의 밀 1리터, 한 데나리온의 볼이 3리터가 되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죠? 노동자 하루가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돈으로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인 밀 1리터 혹은 보리 3리터 정도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직관적으로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의식주 중에서 바로 식에 해당하는 밀과 보리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 그리고 또 동시에 화폐 가치는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업을 들으며 아주 유명한 그림을 봤을 거예요.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 리어카에 돈 이만큼을 담고 그 라면 한 봉지를 사러 가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그 상품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근이 지속되니 밀과 보리의 수확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수확률이 줄어드니 밀과 보리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도 그들의 가족들이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리하면요,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검은 말과 그 위에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기근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바로 그 굶주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떼자 나타난 푸르스름한 말과 그 위에 탄 사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 네 번째는요, 다른 것들보다 보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칼과 기근과 사망과 들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곧 죽음과 파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하나하나를 떼실 때마다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은 전쟁으로 인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 세 번째 인은 땅의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한 바로 그 궁핍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 인을 통해 바로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의 심판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인을 떼는 모습, 그리고 이 네 가지 심판을 우리가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판이 결코 한순간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판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면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비록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라는 심판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4분의 1,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만큼의 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4분의 3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에 가득 찬 악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세상에 가득 찬 악을 보시며 한순간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며 사람들을 살려두시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곧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으로 그 악을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게 3번째 사역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온누리교회 출신 청년도 아니었고 온누리교회 예배 드려본 적도 없었는데 3번째 사역지로 온누리교회를 지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고등부를 섬기면서 교회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아웃리치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 건의하고 요청했는데요, 그 교회의 답변, 그 어른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선교라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는 선교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믿습니다.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 존재한다는 것을요.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상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목적과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정말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누리교회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지원하고 온누리교회 첫날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왠지 알아요? 1월 1일, 12월 31일에서 1월 1일 가는 그날
서민고 온누리교회 로비 1층에 딱 들어가니까요, 벽에 큰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합니다.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거죠. 교회는 선교해야죠.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도 선교할 때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 하나님, 바로 이거죠.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목적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를 통한 세상 끝까지의 하나님 사랑의 전파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통해 세상 그 끝으로 나아가 나를 향한 증인들을 만들 것이고 나에게 돌이키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아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 세 글자로 줄여서 뭐죠? 순교자인 것이에요. 즉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세상의 심판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더디게 일으키시니까 악으로 인해 죽임당하는 우리 동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빨리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더 이상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기회,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자비를 베푸시는 진짜 이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순교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실까요? 11절을 보면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같은 순교하는 형제들의 수가 더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 너희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더 수가 많아질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나는 완전한 심판을 이루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순교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박해받고 더 핍박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 그 자체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그 자체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의 홍수의 그 홍수 심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지면에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6장부터 9장에 이르면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마저 노아의 후손들은 머지않아 걷어차 버려요. 언제요? 창세기 9장에서 시작된 노아의 인류의 역사는요, 창세기 11장에 가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요, 심판 그 자체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 그 자체로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는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 원리와도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강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행하셨다면 세상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 심판과 강한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한 힘과 능력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시고 죽임 당하시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강한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과 희생, 바로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희생은 곧 세상의 회개를 불러일으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나의 통로고 나의 도구야.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통로이자 재료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받게 되는 우리의 핍박,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핍박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이유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내가 박해받을 때, 오히려 내가 핍박받을 때, 오히려 내가 조롱을 들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되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손해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번째 인을 떼십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멘. 자,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며 모든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마지막 때를 지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까지는 점진적인 심판이었다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은 이 땅에 임하는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완전한 심판이 일어날 때 아직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진노를 경험할 바에는 산과 바위가 내 위로 떨어져 그 아래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바로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죠.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견디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평안하고 예수님의 진노 안에서도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주저앉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진노 가운데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한 사람도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의 가족들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친구,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날, 진노의 날이 오기 이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그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역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나의 가족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친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